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많이 긴밀한 그런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7절부터 16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어떤 환자라고요? 나병 환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되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지요.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고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도 제가 7절부터 16절 말씀도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내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갈 테니까 그 나아만 장군 한센시병, 나병 그거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다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뭐하니라? 거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사람이 한센시병,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이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과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사람이고요. 10명 중에 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출신 성분에 따라 달라지거나 특별한 어떤 이들에게만 전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기 전에 잘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나아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단강에 7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씻어라.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7장의 이 사마리아인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깨끗이 어린아이와 사이같이 되었고,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었다. 문둥병, 나병, 한센시병이 이렇게 치유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더니 나았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것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이야기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적이나 은총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노력을 했기에 그런 기적과 은총을 경험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기적과 은총은 어떤 특별한 방식이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은총은 어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그 은총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야, 이런 기적을 얻었구나. 와, 이 사람은 이런 기적을 얻었네. 야,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다시 말씀드려, 그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님께 내가 더욱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 나아만은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가장 강대국의 가장 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이고 권력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을 맞이할 때 버선발로 뛰어가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종을 보내어 한마디 말을 전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왜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선지자에게 있어서의 권위는 강대국 장군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을 고친 후에도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만이 고마움으로 전한 선물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죠? 나아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엘리사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병을 고친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나아만 장군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혹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자신들에게로 가까이 오게 되면 입술을 가리고 난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행렬 가운데 그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요, 멀리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병에 걸린 후에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자기에게 가까이 올 수 없는 철저히 지금 외롭고 고독한 처량한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자신들의 나병을 고쳐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멀리 서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불치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리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든지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섭섭한 생각이 들겠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14절 전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을 때 14절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과 14장의 율법의 규정에 보면 문둥병,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만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너무나도 간단해서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너무 짧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두 번 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는 내내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소리를 쳐댔겠습니까?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런 간절함에 대해서, 아유 그래 당신들 일로 와봐, 어쩌면 좋아, 언제부터 그랬어, 당신은 왜 그랬어, 이렇게 묵으시거나 그들에게 질문하시거나 하시지를 않으시고요, 그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어떻게 하라? 보여라. 그런데요, 무관심하신 것 같고, 예수님 너무 좀 말씀도 그냥 한마디밖에 안 하시고 좀 섭섭하네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17장 14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가다가 무엇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문둥병, 나병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던 도중에 치유를 받게 되었어요. 모두들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1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10명 중에 다른 9사람들은 다 가다가 몸이 깨끗하게 됐으니까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이 9명은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님 우리가
이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보시고 우리 깨끗해졌다라고 정결 예식을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는 아마 가정으로 집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10명 중에 딱 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데 누구한테로 돌아온 겁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예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시면 16절 보시면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의 복, 베레카라고 하는 것이 그 바락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동사가 어떤 동사라고 말씀드리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에서 복이라고 하는 뜻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나머지 9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온 사람이 이 사람뿐이냐 라고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자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배은 망nak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애당초 예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거나 어떤 칭찬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나아만의 사례를 거절한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에서 낳은 9명의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바로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 그들의 시선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치료받는 것만, 문둥병, 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된 지금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명 중 9명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도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잖아요.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는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지요? 개 돼지만도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 제사장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당신이 문둥병 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라고 사면해 줄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가다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는 내가 제사장에게 가도 그 제사장이 나를 용서해 주거나 나를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정결에 대한 것을 선포 안 해줄 것이 뻔하니 굳이 그 제사장에게 가는 대신 나는 오히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결을 위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열심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린 9명의 모습은 신앙을 통해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이 모든 치유의 역사가 제사장에게 가는 걸음 때문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놀라움과 기쁨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나병에 걸려 모두에게 버려진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나 사람들의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얼마나 컸겠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실감하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주어진 일상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어쩌면 본문에서 10명 중 단 1명만 돌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10번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한 번이나 주님 앞에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제 자신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고민하다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저희 부모님들은 반대하셨습니다.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나서 신대원을 가는 건 어떨까?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집 피워서 제가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교육전사로, 전임전사로, 부목사로 사역하고 이제 담임목사로 사역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에 얼마나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제가 그 감사와 감격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던 마음이 언제부턴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아니 제 자신에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너무 피곤해하신 주님의 모습이 복음서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셔서 좀 그 말씀도 같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3년 동안 먹이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용서하시는 사역, 친히 하나님이 아들이심에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질병에서 고쳐주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17절, 18절, 1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언가를 해내어 영광을 돌리려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부분이 17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7장 5절 6절 17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야 너네들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감탄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는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 주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라고 했을 때, 아이 뭐 예수님 뭐 좀 살갑게 대해주시고 좀 우리를 좀 만져주시가지고 직접 고쳐주시면 되지, 그 번거롭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러세요 라고 하진 않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제사장들에게 가보자 라고 가던 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사람, 그
그 치유의 본질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이들과 이 이름 모를 사마리아 사람 중 누구를 닮아 있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심령을 깨우고 가장 귀하신 그리스도께 절실한 삶으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병이 깨끗이 치유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깨달았던 이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